6장 41절로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대에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시고 특히 이 세상에 사람을 또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 두셨는데 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난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어서 그의 아내 하와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살다가 그만 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은 이미 창세하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부족하게 지은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부족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으셨는데 그만 거기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도 하늘나라 천국은 완전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마귀가 또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잘못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이나 우리 아담과 하와 인간을 인격을 완전한 인격을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자유의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이나 사람들의 인격을 주실 때에 도무지 죄 자체를 범할 수 없게 의지를 없애버리면 죄를 못 짓죠. 그게 기계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완전하게 지었다는 것이 뭐냐니 자유의지를 줬다. 자유의지라는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내가 사망을 택할 수도 있고 그게 자유의지단 말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하늘에서도 모든 천사가 다 범죄하는 아닙니다. 일부만 했습니다. 땅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만 범죄하더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하다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에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엄청난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럽니다. 내가 이 사람들은 도무지 어려서부터 악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목이 고든 백성이니까 이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게 되면은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멸하시면은 저 이방인들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끌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끌어내서 다 죽여버리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만약에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서 다 지면에서 없애버리시려고 하거들랑 나도 하나님의 책에서 나를 치워버려 주시옵소서. 그거는 진짜 뭐 목숨이 아니라 영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을 위하여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왜냐하니 430년 종의 살이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막 애굽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하면서 10번의 재앙 속에서 그들이 있는 금은을 다 줬다고요. 그거 가지고 나와서 홍해 바다를 또 그 바다를 걸어서 나왔다고요. 그렇게 엄청난 것을 보고도 아직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이 광야니까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사냐라고 망한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이 있었거든요. 그럼 내일 되면 또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사람이 죽지 않는데 이 광야에서는 앞으로 못 사는 곳이니까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람에 금방 죄를 범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연약함을 아시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인간이 의지가 있지만은 유혹을 받을 때 이 선택하게 되는데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으며 선택할 때 악을 선택한다는 그게 인간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유혹이 없을 때는 성경 보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이 없을 때는 늘 하나님께 잘 충성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느냐니 뱀이 와서 유혹을 하는 바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도 마귀가 와서 예수를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라 마귀가 한 번도 아니고 하와는 딱 한 번에 유혹했는데 그만 유혹을 들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고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은 3번씩이나 시험해도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인간들이 죄 범할 줄 아시고 창세전에 에베소 1장에 보면은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 안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온전하게 지어도 저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다 멸망당할 것을 미리 짓기 전에 아시고 인간은 짓기 전에 죄를 범하고 멸망당할 줄 아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메시아를 예비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미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인간을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원자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가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고 또 6장이 가장 많다는 것이죠. 생명 또 이런 단어가 우리말의 성경은 또 영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어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것도 생명, 영생할 때 그 생자도 그 생명이라는 한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자고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고 또 6장에 많은데요. 오늘 또 이 말씀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우리 번역은 떡이지만 원어는 이 빵이 맞죠.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힘들어합니다. 두 가지가 힘들어서 저기 60절, 오늘 본문이 59절까지인데 그 60절 보십니다. 6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고 난 후에 그로부터 여러 줄 뒤에 6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이에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세계와 율법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 듣다가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막 따지고 비판했단 말이죠. 그들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가더라고요. 많이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병고침 받고 또 병고침 받은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집으로 가라 어떤 사람은 따라다녔고요. 또 따라다니려면 그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뿐이 아니라 수백 명이 적어도 따라다녔다면 같이 노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그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수련회 가서 한 3박 4일 갔다 오면 그래도 요즘은 장소가 참 좋은 안락한 장소가 시원한 이렇게 냉방도 되고 겨울에는 난방도 되죠. 옛날에는 텐트에 치고 했거든요. 우리가 수련회 제가 알기로 수련회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시작이 미국 교회에서 시작했거든요. 몇백 년 전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벌판이 워낙 넓으니까 수련회를 날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마차에다가 짐을 텐트를 싣고 벌판으로 나가서 한 벌판에다가 텐트를 다 쳐놓고 마치 구약 때 애굽에서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주변으로 쭉 12지파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수련회 해가지고 여름 캠프를 해가지고 그들이 텐트를 쭉 수백 개 치고서 거기서 수련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알기로 기독교, 개신교 수련회 거의 시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집이 안락하게 있는데 수련회 주로 이제 여름에 했겠죠. 겨울은 추워서 안 되니까 여름에 다 텐트를 싸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벌판 위에 말 타고 가서 거기다가 수십 개, 수백 개 쭉 거기서 이틀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은 장소잖아요. 이것도 어떤 데는 한 3박 4일 갔다 오면 너무 힘든데 예수님 당신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한 사모한 사람들, 제자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듣고 많이 집에 가버렸어요. 배가 고파서 집에 간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 예수님이 우리를 신경도 안 쓰네.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설교가 어려워서 집에 갔다니까요. 딱 여기만 나옵니다.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런데 제자들과 또 같이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 수군거렸거든요. 두 가지가 수군거려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빵이다 그러니까 아니 저 예수님이 아버지가 요셉이고 요셉 아들인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그러냐. 그래서 수군거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살은 세상에게 주고 내 피를 내가 주는 것이 세상에 주러 왔는데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아니 어떻게 당신이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습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이 설교 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막 예수님께 막 수군거렸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야 너무 어렵다. 이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그대로 하자면 예수님 분명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누구든지 사람이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 사람, 마시는 사람은 생명이 있죠.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살 요만큼 한쪽에도 먹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수의 피를 요만큼 한 모금에 먹은 사람, 마신 사람 없죠.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 설교가 잘못됐든지 이게 맞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든지 예수님 설교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겠죠. 왜냐하니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성찬할 때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걸 그대로 우리가 성찬 때 빵을 예수님이 내 몸은 빵이라 하셨으니 생명의 빵이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 꼭 빵을 실제로 먹고 또 잔을 갖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마신다니까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진 지금까지 한 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분명히 그 예수의 말씀이 틀릴 리는 없는데 예수의 피를 마셔야만 우리가 생명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전에 예수님이 채찍 맞지 않으셨습니까? 채찍 맞을 때 그 채찍이 한 3m 정도 된단 말이죠. 한 번 때리면 이게 마치 온몸을 이렇게 휘감는데 그 다음에
39대 때렸으니까 한 번 때리면 온몸이 동동 이렇게 채찍 감기니까 또 잡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때린 사람이 친절에 가까이 가서 이 몸에 감긴 채찍을 이렇게 하나씩 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잡아 확 당겨버리면 채찍이 이 몸에서 빠져나오거든요. 그럴 때 그 채찍에 한 30cm 간격으로 그 당시에 고통을 더 심하게 주려고 해. 그건 형벌하는 도구니까. 날카로운 어떤 돌멩이나 어떤 짐승뼈 같은 걸 이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탁 뗄 때 그게 콱 박힌단 말이에요. 살에. 쫙 잡아 당기니까 살점이 적어도 한 살점이 한 열 몇 군데 떨어져 나올 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걸 39대 때렸다니까. 예수님 살이 실제로 찢겨 나간 거죠. 그 다음에 머리에 그냥 가시 면류관 쓰니까 피가 흐르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실제로 옆구리 창을 찔렀단 말이죠. 예수님이 살이 다 찢겨 나가고 예수의 피를 다 쏟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역사적 사실인데 그 예수가 형벌받아서 형벌로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예수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 당하기 전에 내 세상에 주는 내 살이다. 내가 이 앞으로 살이 찢길 텐데 이거는 형벌이 아니라 형벌로서 내 형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는 내 살이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다 흘리는데 이것은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형벌받아서 피 흘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내 피다. 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을 주셨고 예수님이 그의 피를 주셨는데 이제 이 살을 예수가 주셨으니까 이 살을 먹는 사람 이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 주셨는데 누가 우리 마신 적이 없거든요. 왜 이렇게 어렵냐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6장인데요. 자, 6장을 보십니다. 자, 6장 29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하시니 30절 있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밑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자 3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나를 믿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도 계속 예수를 믿는 40절에도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오늘 본문 내용에도요. 자 47절입니다. 47절 46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를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라. 예.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것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분명히 살 준 게 맞고 우리 살리려고 예수가 우리에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피를 마시고 이 살을 먹는 사람 먹지 않으면 예수가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차려내도 그 사람이 안 먹으면 여전히 배가 고프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나게 정성스럽게 엄마가 해놔도 아이들이나 이들이 어떤 데는 마음이 막 화가 나면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그런데 그가 그 밥을 먹기만 하면 다시 막 몸에 기력이 막 살아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엄청나게 핍박과 가뭄 때 다 죽게 되었을 때 광야에 가서 자기가 죽게 달라 하니까 까마귀가 와서 음식을 갖다 주니까 그거 먹고 다 힘이 나가지고 호렙산으로 가더란 말이죠. 몸이 힘이 없을 때 다 힘이 빠졌을 때 음식을 먹으면 다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된다는 예수가 우리 위하여 피와 살을 다 주셨는데 이걸 먹고 마셔야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이제 다 주셨으니까 예수님 할 일은 다 다 이뤘으니까 이제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은 그 살을 먹을 것이냐 말 거냐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마실 것이냐 마시지 않을 거냐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까지
조상 때부터 수만 년 동안 내가 죄 아래 살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의 피를 마시면,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맞죠. 예수의 살을, 예수가 이 땅에 로고스가,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가 뭐냐? 로마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 살을 주시려고, 그 피를 주시려고. 그 살과 그 피를 먹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많이 범했건, 아무리 이방인이건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핍박하고 찬양했건 간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 피를 마시면, 예수 피를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께서 또 그렇게 말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본문에, 자, 56절입니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 이에 거하다는 것은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생활 속에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은 예수 안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 그런데 1년에 한 번 교회 나가.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예배, 한 달에 한 번 믿음 생활.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매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성경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자, 8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예, 보십시오. 전날에요. 한국에서도 막 엄청난 부흥이 많이 됐고, 지금도 전 한국적으로 아니지만 곳곳에 부흥되는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한 3, 40년 전에는 한국 전체가 다 엄청나게 부흥되고, 뭐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파마다 막 믿는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때 저도 예수를 불신자가 믿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방학이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제가 속한 데는 꼭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꼭 1년에 2차례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수련회 갔을 때는 4박 5일 합니다. 저 선배는 저보고 4박 5일 우리가 힘들어하니까 우리는 5박 6일 했다 그러더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수련회 한 거예요. 자, 그때 수련회 때 저는 이미 믿고 난 데 갔지만은 그때 수련회 때 막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한번 캠프 가자. 그래서 가면 또 이쁜 아가씨 많다. 실제로 이쁜 아가씨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 친구들이 이쁜 아가씨 보고 캠프 있다니까 그냥 따라온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와 보니까 음에 아니거든. 그래서 막 그냥 제가 가서 막 담배도 피우고 막 이랬다고, 막 도망치려고 그랬다는. 그런데 그 사람을 잘 설득해 붙잡으면 그 사람이 3박 4일 동안 끝까지 있으면 올 때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 공부 시간도 있습니다. 앉아서 5, 6명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 첫날부터요. 딱 자기 소개하면 소개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막 성경 이야기 시작하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한마디 하려면 저는 교회가 저는 다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실제로 말합니다. 그게 본인 이야기 맞아. 제가 친구 따라 억지로 왔는데 진짜 참 갈라니까 날 붙잡는데 말이지. 저 기독교 저는 다 사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4일 동안 끝까지 있다고 한다면 나흘 후에는 180도로 사람이 바뀌어서 갑니다. 예수 믿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집에 갑니다. 사람이 불과 3살 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갑니다. 그런데 수련회 못 간 그 옛날에는 부흥회가 말. 부흥회는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에 가서 집회 참석합니다. 그때도 부흥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불신자 데려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믿고 병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은혜 받고 충만하니까 왜 그렇게 충만하느냐? 하루 종일 잠자고 일어날 때부터 찬송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도요, 믿는 사람들이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좀 영적 충만히 회복해야 되겠어. 그러면 기도원 가면 됩니다.
기도원도 많지만 기도원도 충만한 기도원 좀 잘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도원에 가서는 그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성경 읽거나 기도하거나 또 하루에 3번, 4번 집회에 꼭 참석한단 말이죠. 저도 그런 적이 있죠. 제가 믿고 난 후에도 항상 충만하지, 어떤 때는 또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어떤 심한 병이 잘 안 낫고 막 기도 안수해주고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그때 굉장히 충만한 기도원이 소문 듣고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앉아서 하루에 한 4번 정도 집회를 하더라고요. 또 전부 다 모여있어서 이제 집회 전에 한 40분 동안 보통 다 찬송하거든요. 예, 주의 보혈 하면 저는 안 그랬지만은 그냥 처음에는 어떤 사람 보면은 거기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 찬송 시간인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누워서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한번 같이 따라서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 근데 다 하니까 결국 따라하게 되거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한 40분 동안 굉장히 충만하게 인도하죠. 그러면서 이번에 또 박수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의 왜 몸이 아픈데 아파 죽겠는데 무슨 찬양할 힘도 없는데 이게 박수 치라고 그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근데 앞에서 더 힘차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또 다 하면 혼자 이렇게 또 따라하게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이제부터 한 것은 처음에는 하기 없었지만 내 의지가 저 사람이 인도자에 따라서 내가 좀 나를 생각 바꿔서 따라주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마음을 조금 더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이러다가 병 나는 사람 천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우리 지금 신앙생활 매일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집회에 은혜 받고도 집에 갈 때 집에 가면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 여기가 너무 좋아. 나 집에 가기 싫어. 실제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나면 나 집에 안 갈래. 또 가면 학생들 학교 가야 되고 또 직장 가야 되고 맨날 또 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충만하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충만하도 그 충만이 한 사흘 가고 일주일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가면 수련회 갑시다 하면 충만한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거 가봐야 나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가서도요, 기도원에 가서도 내가 끝까지 되겠으면 은혜 못 받지 않습니까? 기도원 그 가장 좋은 자리 설교자 바로 앞에 앉아서 내가 하지만 아무 이적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도 그러겠죠. 목사님도 좋겠어. 목사님 교회만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직장생활 해봐. 얼마나 힘든지.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만약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면은 충만하지만 만약 교회에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어. 충만할까요? 텔레비전 보면서 막 음악 틀어놓고 영화 보고 그 다음에 뭐지 요즘 많이 하는 거 뭡니까? 주식하고 무슨 그러면 절대로 안 충만합니다. 장소 문제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수련회 때 와서 앉아 있다가 같이 하니까 찬송하니까 기도하니까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도 가능하다니까요. 내 집에서 내 골방에서 요즘은 다 누가 방해 안 하니까 혼자서라도 마음 먹고요. 하루라도 시간 내서 반나절 시간에서 1시간 동안 찬송하고 난 뒤에 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금방 충만이 확 살아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 그대로 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니까 어떻게 하죠? 저는 그런 지 몇 분 있습니다. 그때는 TV가 없고 이럴 때지만 신문을 봤거든요. 4박 5일 동안 너무너무 받고 목이 완전 쉬어서 갑니다. 그런데 집에 딱 가니까 나흘치 신문이 쌓여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만은 궁금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그 앉아가지고 신문을 또 나흘 동안 못 봤으니까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나도 뭘 꼼꼼히 보더라고요. 그러면 신문 나흘치 보는데 최소한 3시간, 4시간 지나갑니다.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앉아가지고 옆에 누구도 없습니다.
제가 그때 지하에 있는 지하방에 자취방에 살았으니까요. 누구도 방해 안 합니다. 그런데 신문을 쭉 보고 있대. 신문에 또 온갖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죽였대. 이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4시간 좀 지나면은 4시간 전까지 그 충만한 감동 싹 사라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육체 때문에 이러면 육체 이 때려야 돼. 아니요. 그 육체 가지고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는데 육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육체가 부흥회 때 가서는 예수를 생각하니까 은혜가 넘친 것이고 집에 와서는 세상을 생각하니까 사망이 가득 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만한 사람은 지금도 보십시오. 뭐 사람들이 막 전철 타고 다닐 때 요즘 다 귀에다 꽂고 다닙니다. 다 무슨 제가 보니까 다 게임을 하거나 음악 듣고 다닙니다. 찬송 잘 들으세요. 보통 뭐 어떻게 하냐? 믿는 사람도 게임하거나 뭐 보고 있어요. 다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걱정, 근심, 뭐 어떻게 뭐 재미난 허허 그러고 일락 그 다음에 똑같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불신자가 똑같다는. 그러니까 또 좋은 일 있으면 나 오늘 돈 벌었다 기분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돈이 또 이러고 기분 나쁘네. 또 어떤 사람 오늘 나를 막 칭찬해 주니까 기분 좋아. 내가 오늘 밥 살게. 누가 나를 막 비난하면 기분 나쁘네. 나 안 나가. 이것이 매일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이니까 조금만 그래도 무슨 도움 생각이 마음 걱정이 꽉 차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나 집회 가서 찬송했기 때문에 됐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찬송가를 딱 듣는 거야. 성경을 듣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노래도 중요하지만 찬송가는 믿음의 고백이니까 가사거든요. 예수의 피 해보십시오. 금방 충만해집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 예수의 살을 믿는 사람, 믿음의 로마서 지금 8장을 읽는데 그 다음에 10장에 나옵니다. 10장 10절에 사람은 자 보십시오. 로마 10장을 보십니다. 10장 10절입니다. 로마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천사 아닙니다. 죽은 사람 아닙니다. 짐승 아닙니다. 마귀 아닙니다. 악의 영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 사람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날 때부터 다 죄 중에 출생했으니까. 좌우간 죄인인 사람들은 죄인인데도 마음으로 믿으면 주님이 하나님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만 늘 말하는데 그때만 아니다 말이야. 생활 속에서 매일 똑같단 말이죠. 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구원받을 거라면 그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사망의 생명 옮겼으니까 이제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날마다 사망이 없어야죠.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먹고 사는 생각하니까 마음은 염려와 두려움과 자랑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엄난과 방탕과 꽉 차 있잖아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다니까. 겉으로는 깨끗하고 선생이여 예수님이 너희 속은 온갖 더러운 것이 꽉 차 있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니까요. 그럼 예수님도 똑같아. 세상인데 속에서 꽉 찼어야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래요. 세상이 있을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할 때는 그 속에 희락이 넘쳤지만은 유혹받아서 죄를 범하니까 속에 어둠이 꽉 차.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0장에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속에도 보니까 예수를 사랑하는데 육신의 생각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항상 예수의 피를 믿자는 것이.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실제로 매일같이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대도 심령 부흥대 딱 이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 아닙니다. 지금 혼자서도 저희 어릴 때는 그런 일 많이 했거든요. 혼자서 매일 부흥회가 매일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부흥회가 있으면 멀리 또 갈 수도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혼자서 하루에 6시간을 하면 월차를 내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으면 생명이 충만하고, 아니고 육신의 생각하면 사망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어떡하지? 과거 일, 미래 일, 어떻게 집에 쉴 때도 있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거 일도 생각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나, 이 생각했을 뿐인데도, 육신의 생각했을 뿐인데 사망이 꽉 찹니다. 옛날에 거기 한번 가볼까? 예수 믿기 전에 그 시절 슬픔과 괴로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오래 지나니까 추억이 생겨가지고 한번 가볼까? 그때는 거기가 지긋지긋했었는데, 이게 육신의 생각 아니에요. 또 미래에 대해서 예수 믿고 할 때는 내일 일은 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주님 의지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일은, 내달은, 내년은, 10년 후는, 그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합니까? 걱정이 꽉 차버리게. 그거잖아요. 물질, 또 요즘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질이 없으면, 물질 지금 오늘 밥을 먹었는데도 물질이 없냐면 걱정이 꽉 짓누르고, 또 어떤데 물질이 좀 내가 뭐 좀 어떻게 좀 많아졌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어떻게 자부심 뭐죠? 교만이 꽉 차버려. 육신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충만하고 세상은 아니에요. 교회가 제일 좋은 것이 사무실도 아니에요. 예배당, 이 자리가 제일 충만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집회 때 보면은 그때 막 큰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해서 기도하다 눈 감고 다 기도하는데 한번 쳐봤더니 젊은 사람이 약간 어떤 정신에 무슨 아픔이 있는 사람인지 그 강단 위에 올라가지고 자기가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이가 제일 충만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내가 있다면 여기서도 설교할 때 속으로 걱정하거나 잘난 체하면 사망이 꼭 차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있어 보여도 속은 아니. 하나님 속을 보시니까. 반대로 저 내가 일하는 현장이나 땀 흘리는 그곳에 있더라도 예수님, 예수 피가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찬송하거나 예수의 피를 찬송하거나 또 방언하거나, 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피를 믿는 거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니까. 지금 내가 답답할 때 예수의 보혈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할 때 이게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니까, 예수의 피를 믿다고 입으로 신하게 되면 이 사람 속에 생명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이게 생활이 가능하다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집회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 때문에. 집회 가서도 보십시오. 누가 앞에서 막 설교하면, 아이 진짜 왜 저렇게 소리치고 그래. 그 다음에 찬양팀 보고 왜 저렇게 볼 보기 싫어. 이런 은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괜히 집회 가가지고 마음에 사망만 꽉 차고 오지. 나 다시는 안 나가. 집회 다시 안 가. 왜 그래요? 이렇게 돼서 오거든요. 그게 아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내 집에서도 예수를 부르면 되고, 집회 가서도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피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찬송하고, 생활 속에서 어디든지 간에 또 예수,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도우셔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마셔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님 한번 보려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께 이 땅에 참으로 살과 피를 가진 몸을 가지고 오신 까닭이